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읽고 나갈게. 어, 다섯 번째 시간, 소유기 다섯 번째 시간. 아빠 내일은 그러잖아요. 사랑해. 재밌게 놀아라. 재밌게 놀아, 재밌게. 시험 보는 거 두렵긴 하지. 두렵고 짜증나고, 놀아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에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참느냐에 따라서 잘 참는 애가 성적도 좋게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거 봤잖아, 슈퍼서티. 1점 차이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저 밖에서라도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안 되냐고 간청을 하잖아. 애원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래? 그 1점이 얼마나 큰지, 그 1점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응? 다 알고 있어.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 맞추면서 12 곱하기 3? 아무튼 그렇게 개념을 묻는 서술형 수학 문제를 틀렸으니 엄마는 안타까운 거지. 혹시 내 새끼가 그 1점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나,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서유기 웹불마왕. 말을 탄 삼장법사와 세 제자들은 눈이 내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야, 오늘 첫눈 왔다는데 눈 얘기가 또 바로 나오네. 저 집에서 좀 쉬면서 욕이라도 하자. 삼장법사가 가리키는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집은 좀 수상합니다. 제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이 동그라미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손오공은 세 사람 둘레에 동그랗게 선을 그어 놓은 뒤 군두운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결계라고 해가지고 그 마귀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보호막을 치거든. 지금 손오공이 동그라미를 그어서 그 안에 삼장법사랑 동생이랑 말이 있게 하면서 결계를 해놓은 거야. 악기들이 못 접근 못하게 그 원 안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어. 악기를 그 원 안에 가둘 수도 있어. 못 나오게. 아무튼 그런 걸 결계라고 그래. 삼장법사는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손오공을 기다렸습니다. 찬 기운이 세 사람의 발을 타고 올라와 몸이 떨렸습니다. 쳇! 이런 동그라미 안에서 기다리다가 얼어 죽겠다. 스승님, 형님은 알아서 찾아오게 놔두고 저 집으로 가시지요. 그럴까? 세 사람이 찾아간 그 집은 궁전 같았습니다. 단청이 그려진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단청이 뭔진 알지? 옛날 임금님이 사는 궁궐 같은 데 보면 처마에 알록달록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봤니? 이게 지붕 밑에 무늬가 막 들어가 있잖아, 나무에. 절에가도 그렇고. 그걸 단청이라고 그래. 그거 만들었었잖아. 그렇지, 단청무늬. 그래. 스승님, 제가 들어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저팔계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너르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이쿠! 방문을 열어보던 저팔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상아로 만든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팔계는 열었던 방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솜을 넣어서 만든 조끼 세 벌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저팔계는 그 조끼를 가지고 나와 삼장법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산 사람은 없고 해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운데 입으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것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건 안 된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삼장법사가 말려도 말을 안 듣고 그 조끼를 입었습니다. 야! 저팔계와 사오정이 똑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은 조끼가 숨막힐 만큼 꽉 조여들었던 것입니다. 와, 멍청한 것들 잘 속아 넘어갔구나. 그때 뿌리 하나인 소를 닮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자. 괴물은 두 팔을 벌려 삼장법사 일행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눈보라만 몰아쳤습니다. 한참 뒤 손오공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갔지? 손오공이 주위를 둘러보며 삼장법사와 두 동생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고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이상한 집으로 갔을 거야. 그러나 그 집은 보이지 않고 눈보라만 휘몰아쳤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손오공은 집이 있던 곳 산골짜기로 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가온 노인은 그곳 토신이었습니다. 손오공이 사장 이야기를 하자 산 위 동굴에 사는 마력이 뛰어난 일강마왕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악마의 기운을 갖다가 마력이라고 그래. 마력이 또 마력이란 말을 또 어디서 쓰냐면 자동차 엔진 맨마력 그러거든. 그때 마자는 뭐니? 여기는 마자가 악귀 마자인데 귀신마. 그때 자동차 엔진 마력 할 때는 말을 나타내는 거야. 말. 히히히 말. 달그닥. 말이 몇 마리를 끄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치? 여기서는 이제 악기의 힘이 뛰어난 일강마왕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강마왕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저는 스승님을 꼭 구해야 합니다. 그 일강마왕과 꼭 싸우시겠다면 바리떼는 나에게 맡겨두고 가시구려. 손오공은 토신에게 바리떼를 맡기고 일강마왕의 동굴로 날아갔습니다. 나는 제천대성이다. 스승님과 아우들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하하하, 내가 올 줄 알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뒤로 아직 내 솜씨를 시험해보지 않았는데 마침 잘 됐구나. 일강마왕은 한 장 세 척이나 되는 긴 창을 비켜들고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오냐, 이압! 일강마왕의 긴 창과 손오공의 여의봉이 맞부딪히자 불꽃이 날아올랐습니다. 과연 훌륭한 솜씨군. 일강마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했습니다. 내 솜씨도 만만치 않구나. 손오공도 일강마왕의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밀고 밀리며 싸우던 일강마왕이 얼른 소매 속에서 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끈 끝에는 둥근 고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강마왕은 여의봉을 향해 끈을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여의봉은 눈 깜짝할 새 일강마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손오공은 울상이 되어 옥황상제를 찾아갔습니다. 허허, 너희 말을 듣고 보니 딱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힘세고 무술이 뛰어난 대장 2명을 보내줄 테니 삼장법사를 구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손오공은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대장들을 합쳐서 10만 대군과 싸웠지만 별것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은 번개신에게도 도와달라고 하고 두 대장과 함께 일강마왕의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일강마왕은 기다렸다는 듯 긴 창을 휘둘러 댔습니다. 손오공은 두 대장한테 앞에서 싸우도록 부탁해놓고 번개신에게는 뒤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일이었습니다. 어느새 눈치챈 일강마왕은 번개신이 내뿜는 번개와 천둥을 끈으로 빨아당겼습니다. 이어서 두 대장의 무기도 끈으로 감아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두 대장은 혼비백산하며 하늘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손오공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물의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의신은 황하의 물을 일강마왕의 동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황하강이라고 하는데 황하강, 여기서 황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하강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하강은 중국을, 그 큰 땅덩어리의 중국을 가운데를 가로질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이야. 길고. 금세 일강마왕의 동굴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강마왕은 동굴 안에서 헤엄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이, 맛 좀 봐라. 일강마왕이 꼬리가 달린 끈을 문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내 물은 소용돌이치며 반대로 쏟아졌습니다. 금세 산과 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만 그쳐라! 손오공이 물의신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얀 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손오공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자였습니다. 노자님, 붉은 호리병과 파초손으로 일강마왕을 물리쳐 주십시오. 손오공은 노자에게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가 어디로 도망쳤나 했더니 끈을 가지고 이리로 도망을 쳤구나. 노자는 손오공의 안내로 일강마왕의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라 소야, 그러는 게 아니다. 빨리 돌아가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굴 안에서 일강마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끈 이리 주렴. 노자가 파초손을 팔랑팔랑 붙이자 일강마왕이 끈을 던져주었습니다. 끈을 받아든 노자가 파초손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자 일광마음은 몸이 푸른 소가 되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자는 손오공에게 여의봉을 건네주고 푸른 소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손오공은 일광마왕의 부하들을 모두 물리친 뒤 저팔계와 사오정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삼장법사를 구해냈습니다. 삼장법사님, 시장하실 텐데 식사는 하고 떠나시지요? 산을 내려가는 삼장법사 일행을 불러 세운 사람은 바리떼를 들고 기다리던 토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음식은 제천대성님이 구한 겁니다. 토신의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공아, 고맙다. 내 말대로 동그라미 안에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괜한 고생을 시켰구나. 삼장법사는 토신이 내미는 바리떼를 받았습니다. 바리떼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어허허, 이런 추위 속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음식을 다 먹은 삼장법사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기를 만드는 강물.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꽃잎을 안고 흐르는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서너 채의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너편 집에 소리쳐서 배를 구해보자. 손오공이 말하자 저팔계가 손나팔을 만들어 입에 들이댔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좀 건네주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잠시 기다리자 한 사람이 배를 저어 건너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너온 배사공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힘이 많이 들 텐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나 보죠? 할머니는 손오공의 말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강을 건네준 할머니는 뱃삭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정법사 일행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강기슭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야, 물이 참 맑다. 올라갈수록 강물은 맑았습니다. 맑은 강물을 보자 삼장법사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맑은 물을 보니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더 다오. 삼장법사가 바리떼를 내밀었습니다. 바리떼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도 나왔지만은 스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쓰는 그 그릇, 그 식기 수저, 아무튼 그릇 수저, 젓가락을 담아놓은 그 다음에 그걸 닦는 천까지를 묶어서 바리떼라고 하는 거야. 삼장법사가 바리떼를 내밀었습니다. 예, 스승님, 저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습니다. 저팔계가 얼른 바리떼를 받아들고 강으로 가서 물을 떴습니다. 스승님, 물을 떠왔습니다. 삼장법사는 바리떼를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너도 마셔보아라. 저팔계도 삼장법사가 내미는 바리떼를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아, 여기서는 그냥 그 스님들이 식사하실 때 쓰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바리떼. 바로라고 하나? 아빠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이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배를 부여잡고 신음을 했습니다. 아이쿠, 배야, 왜 이리 또 아프냐? 참을성 많은 삼장법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아파했습니다. 아야야, 배가 아파 죽겠다. 오고 형님, 나 좀 살려줘. 저팔계도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먹은 것은 강물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손오공과 사오정이 삼장법사와 저팔계를 부축해 얼마쯤 가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도와주시지요. 우리는 당나라에서 서천 천축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인데 갑자기 우리 스승님과 아우가 이렇게 아파하니 걱정입니다. 손오공은 다짜고짜 눈에 띄는 집에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와서 손오공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뭘 먹었기에 배가 아프다는 거요?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며 일행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저 강물을 마셨습니다. 뭐? 강물을? 허허허허. 이 일을 어쩌누? 할머니는 깔깔 웃으며 삼장법사와 저팔계의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배가 점점 빵빵하게 불러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픈 사람 앞에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오공이 화를 냈습니다. 허허허 미안하지만 먼저 안으로 들어오시오.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손오공과 사오정의 부축을 받으며 불러오는 배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여인국이요.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전부가 여자들 뿐이지. 그래서 여기 사는 여자들은 20세만 되면 저 강물을 마신다오.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지요. 바로 당신들이 마신 저 강. 자모하는 아기를 만드는 강물인 거지요. 그 강 이름이 자모하래, 자모하. 자모, 아들과 어머니의 강이란 뜻의 자모하. 그 말을 들은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약이 없단 말이오? 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형님, 어서 가서 의사라도 불러오세요. 저팔계가 몸부림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말해주십시오. 그 약을 꼭 구해야만 합니다. 손오공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원을 한 것입니다. 이 뒷산에 올라가면 낙태천이라고 있어. 그 샘물을 떠다 먹이면 곧 나을 거요. 하지만 그 물은 공짜로는 안 돼요. 여의진선이라는 욕심쟁이 신선이 있는데 고기나 쌀을 줘야 물을 줍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행을 하는 처지라 그런 것들이 없으니 그냥 아기를 낳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지요. 남자가 아기를 낳다니 말도 안 되지. 안 되지요. 사오종, 나랑 같이 가보자. 만약에 사정을 해도 안 주면 내가 싸울 테니 너는 그 틈을 타서 물을 뜨거라. 손오공과 사오정이 물통을 들고 그 샘을 찾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샘 옆에는 정말로 여의진선이라는 욕심쟁이 신선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선님, 저희들은 동쪽 당나라에서 서천 천축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 스승님과 아우가 저 밑에서 흐르는 강물을 마시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시는 셈치고 샘물을 나눠 주십시오. 소롱공이 허리 굽혀 사정을 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그 대가로 고기나 쌀을 가져왔느냐? 나그네 신설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없다고? 뻔뻔스럽구나. 남의 것을 그냥 달라니 어림없다. 썩 돌아가거라. 당신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안 가졌단 말이오? 도와줄 테니 돌아가서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샘물을 주지. 여의 진서는 손오공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 나쁜 신선아. 그러고도 신선이라 할 수 있느냐? 손오공이 여의봉을 비껴들고 여의 진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이 바보 같은 녀석? 뭐 바보?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여의 진선을 공격했습니다. 여의 진선도 여의창으로 맞섰습니다. 사오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통에 샘물을 담았습니다. 오구 형님, 다 됐어요. 알았어. 손오공이 사오정을 따라 달아나는데 여의진선이 여의창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땅에 곤두박질 친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의진선 맛 좀 봐라. 손오공은 여의진선을 여의봉으로 내려친 뒤 달랑 들어서 공중에서 몇 바퀴 돌려 땅에 던졌습니다. 여의진선은 정신을 못 차리고 쩔쩔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리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이 정도로 해둔다. 앞으로 누구한테든 절대로 물값을 받지 마라. 만약에 물값을 받으면 그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손오공과 사오정은 물통을 들고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은 그었겠죠? 저팔계가 몸을 비비꼬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온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물 한 그릇을 마시게 한 뒤 저팔계에게도 줬습니다. 물을 마신 두 사람은 금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저 남은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 할머니가 물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물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물을 받아 다른 단지에 붓고는 신의 물이라고 써서 보관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서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의 음사. 이렇게 언제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네. 손의 음사. 햇살이 따끔거리는 여름이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안개가 낀 산중턱에 올라섰을 때 어디서 범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레 종 봤지? 그렇게 큰 종을 범종이라고 그래. 맞나? 잠깐만. 아, 정확한 뜻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지금 몇 시에요 하고선 시각을 알리기 위해 쳤던 큰 종을 범종이라고 한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용도가 있었네. 저기가 바로 뇌음사로구나. 삼장법사가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는 지붕들을 가리켰습니다. 스승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겉모습은 뇌음사하고 닮았지만 서천천축구까지는 아직 많이 가야 합니다. 아니다, 저길 봐라. 뇌음사라고 써놓은 걸 보면 여기가 분명히 영산이다. 아닙니다. 제가 본 영산이 아닙니다. 선호공이 따라가며 소리쳐도 선장법사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절 문 앞까지 갔습니다. 스승님, 저기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의 음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니 들어가서 절이라도 하자. 삼장법사는 보따리를 풀어서 가사를 꺼내어 입었습니다. 삼장법사 어서 오시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예. 삼장법사는 얼른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팔계와 사후정도 뒤따라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모르는 척하며 딴전만 피웠습니다. 아, 큰절이구나. 삼장법사가 웅장한 대웅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부처님이 앉아있고 그 옆으로는 나한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후정은 부처님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은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손오공은 어째서 절을 하지 않는고? 아까처럼 굵직한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 놈들에게 속을 손오공이 아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바닥을 콩소리가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커다란 종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오공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종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삼장법사와 두 제자가 달려가서 종을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흐흐흐, 소용없는 짓이야. 웃음소리와 함께 불단 위에 앉아있던 부처가 땅딸보 요괴로 변신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서 있던 나한들은 그의 부하들로 변신했습니다. 땅딸보 요괴는 세 사람을 묶어서 법당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종 안에 갇힌 저 손오공 놈은 한 사흘만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다. 실컷 먹고 돌아라. 땅딸보 요괴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종을 부수려고 했지만 소리만 시끄러울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를 키워 종을 들어올리려고 하면 종도 따라 커지고 몸을 콩알만하게 줄이면 종도 따라 콩깍지만하게 작아졌습니다. 아, 스승님과 두아우가 위험할 텐데. 손오공은 걱정이 되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별의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28명이 내려왔습니다. 별의 신들은 종 둘러에 모여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기 있구만. 종을 꼼꼼히 살피던 별의 신 중 한 명이 용도와 종을 연결한 부분에서 바늘구멍만한 구멍 하나를 찾았습니다. 별의 신은 머리에 난 뿔을 바늘처럼 가늘게 해서 그 구멍으로 넣고 안을 살폈습니다. 허허, 고맙구만. 손오공은 종 안으로 들어온 뿔 끝에 홈을 판 뒤 몸을 작게 만들어서 그 홈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종 안에서 나온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종을 후려치자 땅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에 흥청거리며 놀던 땅딸보 요괴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늘처럼 가늘게 해서 그 구멍으로 넣고 살폈대. 종하고 종 머리에 매다는 부분에 그 고리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 안에 뿔을 바늘처럼 가늘게 해서 넣고
봤단 얘기지. 근데 아, 그 뿔 끝에 쬐끄만 홈을 파서 그 홈 안에 손오공이 쏙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손오공이 그 홈에 쏙 들어가서 뿔을 빼면 바늘처럼 되게 지금 가는 뿔이 된 거잖아. 그 끝에 이제 손오공이 싹 숨어서 매달려서 나온 거야, 그냥 같이. 그 소리에 흥청거리며 놀던 땅딸보 요괴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손오공과 별의 신들은 땅딸보 요괴와 부하들을 포위한 뒤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땅딸보 요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땅딸보 요괴는 한 손으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또 한 손으로는 허리에 찬 흰 자루를 풀어 손오공 쪽으로 주둥이를 벌렸습니다. 아, 이건 또? 손오공과 별의 신들이 땅딸보 요괴가 벌린 자루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딸보 요괴는 죽은 듯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손오공과 별의 신들을 보고 주둥이를 꽁꽁 묶은 뒤 뒤뜰에 던져두었습니다. 삼장법사와 그 제자들을 잡았으니 이제부터 잔치를 벌이도록 해라. 땅딸보 요괴와 부하들은 밤이 깊도록 먹고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에이 추워. 이슬에 자루가 젖어 몸이 추워진 손오공이 눈을 떴습니다. 별의 신들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손오공은 몸을 작게 해서 자루 속에서 벗어난 뒤 별의 신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뒤 법당 천장에 매달려 있던 삼장법사와 두 아우들을 구해냈습니다. 오공아, 다친 데는 없느냐?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스승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십시오. 저는 짐을 찾아서 뒤따라가겠습니다. 모두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손오공은 박쥐로 변신해서 다시 절로 들어갔습니다. 오, 저기 있구나. 손오공이 탁자 위에 놓인 짐을 들고 방을 나오다가 땅딸보 요괴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저놈이! 땅딸보 요괴가 손오공이 뒤를 쫓았습니다. 이 땅딸보 놈아, 너는 비겁하게 자루를 가지고 싸우냐? 손오공이 도망치며 땅딸보 요괴를 놀렸습니다. 어디 겨뤄보자. 거기 서라. 손오공과 땅딸보 요괴는 다시 뒤엉켜 싸웠습니다. 손오공이 여의봉과 땅딸보 요괴의 쇠몽둥이가 맞부딪히자 불꽃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싸우던 손오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쳤지? 에이, 아깝다. 땅딸보 요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던 참 잘됐군. 땅딸보 요괴는 참외를 따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참화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하더니 땅딸보 요괴의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 땅딸보 놈아, 오늘 어디 혼나봐라. 내 뱃속에서 춤을 한 판 출 테니 내 놈도 장단에 맞춰 춤을 춰봐라. 땅딸보 요괴의 뱃속에서 손오공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땅딸보 요괴는 쇠몽둥이를 내던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하며 쩔쩔맸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왜? 기다려달라고? 너 같으면 기다려주겠니? 에라, 혼 좀 나봐라. 손오공의 말이 떨어지자 땅딸보 요괴가 배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뒹굴어서 삼장법사 일행이 있는 곳까지 굴러갔습니다. 손오공 어르신,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땅딸보 요괴가 뒹굴며 애원했습니다. 오공아, 자비를 베풀어라. 잘못을 뉘우쳤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여라. 스승님, 이 땅딸보 요괴를 살려주다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고리를 조일 테다. 삼장법사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쿠 스승님, 그것만은 팔개야. 이 땅딸보 요괴가 허리에 차고 있는 흰 자루를 빼앗아라. 저 팔개는 손오공이 시키는 대로 땅딸보 요괴가 허리에 차고 있는 흰 자루를 빼앗았습니다. 형님, 자루를 빼앗았으니 춤이나 한번 신명나게 추고 나오시오. 그래, 알았다. 손오공이 말이 끝나자 땅딸보 요괴가 입을 쫙 벌린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땅딸보 요괴가 안 움직이는 걸 확인한 손오공은 땅딸보 요괴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스승님, 나쁜 일을 했던 땅딸보 요괴의 소굴을 없애겠습니다. 손오공은 달려가서 저를 태우고 땅딸보 요괴의 부하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별의 신들에게 감사하오. 이 자루는 당신들이 가지고 가시오. 손오공이 머리를 숙여 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흰 자루를 받아든 별의 신들은 손을 흔들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약과 금방울. 찌는 듯한 여름날 손오공은 동생들과 함께 삼장법사를 모시고 주자국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가자 흰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큰 집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자는 곳이니 우리도 여기서 자면 되겠구나. 삼장법사가 회동관이라고 써있는 집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천천축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삼장법사가 행선지를 밝히며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 사람이 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한편 손오공은 저팔계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웬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게시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왕의 병용을 고칠 수 있는 의윤을 찾는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왕을 한번 만나보겠소. 손오공이 그곳을 지키는 사람에게 말하자 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왕은 손오공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궁에 들어온 삼장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산속에서 자라 어느 누구보다 약초를 잘합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안심시킨 뒤 왕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습니다. 진맥은 요 팔목이나 발목, 여기 턱에 우리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피를 온몸에 펌프처럼 이렇게 뿜어서 돌게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 콩탕콩탕 하면서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 사람 심장이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심장이 잘 정상으로 안 뛰니까 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진맥한다라고 그래. 한의사들이 많이 하지. 허준 같은 사람들이 맨날 나왔었잖아. 왕 진맥하고 아픈 사람들 손목 잡아봤잖아. 폐하의 병은 쌍조실군입니다. 쌍조실군이 무슨 병이요? 옆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의좋은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병이죠. 바로 상사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하오.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이 손오공이 손을 잡았습니다. 약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약재를 가져올까요? 왕은 옆에서 지켜보던 의원에게 필요한 약재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얼마 뒤 의원이 약초 말린 것을 회동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약초를 빻는 절구와 유발 같은 기구들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이게 웬 약재들이오? 왕께 쓸 약재다. 너도 좀 도와라. 손오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팔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역귀과의 단연초인 대왕을 집어다오. 그 대왕은 담을 없애고 뱃속에 남아있는 나쁜 것들을 삭히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파도를 조금만 집어다오. 깍지와 껍질을 벗겨서 기름을 없애고 곱게 빻아야 한다. 이것은 뱃속을 깨끗이 하고 부기와 부종을 가라앉히지. 그리고 아궁이에 가서 그을음을 긁어오고 마국간에 가서 말 오줌도 받아오너라. 아니, 그을음과 말 오줌이라니요? 그을음은 백초상이라 하여 어떤 병에든 효과가 있고 우리 백마는 원래 서해의 용이었잖아. 용의 오줌은 귀한 약재야. 이윽고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우종이 구해온 그 약재들로 주먹만한 환약을 만들었습니다. 알약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토끼똥같이 생긴 거. 그걸 환약이라고 그래. 이렇게 큰 약의 이름이 뭡니까? 까마귀처럼 검으니 오금단이라고 부르자. 토끼똥같이 오금단. 그지? 까마귀 오자, 금. 쇠금자. 까마귀처럼 검으니 오금단이라. 그러니까 겉은 까마귀처럼 검지만 금처럼 귀한 약이다 해서 오금단이라는 뜻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인 거야. 손오공은 오금단이라고 이름 지은 약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오금단을 먹은 왕은 힘을 되찾아 삼장법사와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만난 저팔계는 허겁지겁 먹기에 바빴습니다. 팔계 형님, 좀 천천히 먹어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사우정이 눈을 흘기며 저팔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체면만 차리지 말고 너도 어서 먹어봐. 저팔계는 옆도 안 돌아보고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법사님, 많이 드십시오. 왕은 음식을 권하며 쌍조실군이라는 병에 걸린 까닭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년 전 5월 단오절이었습니다. 왕은 왕후와 연못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린사에 사는 세테세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황후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 바람에 왕은 납치된 황후를 걱정하다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 세테사라는 요괴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남쪽으로 3천리쯤 가면 산속에 기린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사는 세테세는 아주 무서운 무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연기, 모래바람을 뿜어내는 방울들이랍니다. 설명을 들은 손오공은 군두훈을 타고 기린사로 향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기린사에 도착한 손오공은 파리로 변신해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가 황후가 있는 궁이겠구나. 손오공은 깨끗하게 단장한 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황후는 사슴과 여우가 둔갑한 궁녀들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손오공은 황후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아 궁녀들을 물러나게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황후공은 손오공이 시키는 대로 궁녀들을 물리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자 손오공은 황후 앞에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황후를 구하기 위해 주자국 왕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황후는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황후님, 요괴가 가지고 있는 방울들을 없애야 황후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울들은 세태새가 허리에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방울 3개를 황후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세태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황후는 알았다고 말한 뒤 손오공을 숨어 있게 했습니다. 여봐라, 세태새님을 만나고 싶다. 궁녀들의 말을 들은 세태새가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한 장 8척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뚝은 기둥만 하였고 머리는 어른 하나람도 넘어 보였습니다. 오, 안색이 많이 좋아졌군. 예, 풍문에 들으니 주자국 왕이 새로 왕후를 맞이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도 이젠 왕을 단념하고 당신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하지만 당신의 옷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니 어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지. 이 옷을 저를 지켜주시는 신이 몸에다가 옷과 함께 붙여준 것이라 지금 어쩔 수 없네요. 차차 가시가 빠져나가게 기도할 테니 3, 4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다 마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인 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믿지. 내가 내 아내를 못 믿어서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당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3개의 방울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세태선은 허리춤 깊숙이 숨겨둔 방울들을 내주었습니다. 황후는 화장대 위에 얹어놓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세태세에게 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세태세는 술과 음식을 잔뜩 먹고 흥얼거렸습니다. 손오공은 얼른 가슴털로 만든 가짜 방울들과 진짜 방울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손오공은 방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연기와 모래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기린사 집 한 채를 금세 없애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온 세태새는 화를 바락바락 냈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감히 여기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리느냐? 난 자주국으로부터 황후님을 구하러 온 제천대상이다. 뭐 그러면 내가 마국간직이란 말이냐? 내 방울들을 가지고 오너라. 부하 하나가 방울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 혼 좀 나봐라. 세태새가 방울을 받아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그러면 이 방울 맛을 봐라. 손오공이 방울 3개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하얀 연기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또 모래가 세태새의 눈과 목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기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세태새는 늑대로 변해서 쓰러졌고 부하들은 모두 짐승으로 변해 쓰러졌습니다. 손오공, 나 좀 보자. 관음보살이 손오공을 부르며 감로수로 불을 껐습니다. 관음보살님, 어찌 된 일이십니까? 불에 타서 죽은 저 늑대는 예전에 내가 타고 다니던 금빛털 늑대란다. 주자국 왕이 태자였을 때 극락의 공작보살님의 딸을 활로 쏴 죽였어. 그 딸이 바로 저 늑대의 아내였지. 그래서 저 늑대가 복수를 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납치한 거란다. 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돌려줄 수 있겠니? 방울들을 돌려준 손오공은 황후를 데리고 주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자국 왕은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그 세태세가 주자국 황후를 납치한 이유가 이제 늑대였는데 그 주자국 왕이 이제 왕자였을 때, 태자였을 때 그 금빛털을 가진 그 보살이라고 하지? 절에서 스님은 아닌데 그 불교를 믿고 따르는 그 뭐지? 사형? 뭐 정도전에서 나오잖아. 사형, 큰 사형을 갖다가 그 보살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금피터를 가진 늑대 커플이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보살님 중에 한 명인 부인 늑대를 활로 쏴서 죽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늑대가 이제 악기로 변신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주자국 왕후를 납치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점이 있었으니까 너무 벌하지 말고 구슬들을 다시 돌려주고 왕후만 데려가라고 그 관원보살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주자국 왕도 나쁜 사람이었네, 그지? 만번째 스님. 삼장법사 일행은 주자국을 떠난 뒤에도 많은 요괴들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영선이 가까워질수록 네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힘을 냈습니다. 저 집은 어떤 집인데 저런 걸 써붙여 놓았을까? 손오공이 어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사람이 바라보는 그 집 대문에는 스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하하, 과연 서방의 성질은 다르구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벌써 분위기가 달라. 스승님, 여기서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운 뒤 편안하게 등을 붙이고 잠 좀 자고 길을 가도록 하시지요. 입맛을 다시며 좋아하는 저팔계를 보고 세 사람은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스님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들 나누십시오. 네 사람 앞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집은 아니라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나는 구대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64세지요. 제가 이렇게 스님들을 모신 까닭은 40대 때부터 스님 만분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대접하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9,996분께 음식과 잠자리 공양을 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이나 재물들을 바치는 걸 갖다가 성인들이나 이렇게 스님들한테 바치는 걸 공양을 한다고 그래요. 공양을 했습니다. 마침 마지막 남은 네 분을 공양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던 차에 스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부디 마다하지 마시고 제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구 노인의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접을 받겠다는 말도 넙죽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런 대접도 처음입니다. 야, 그때 화가산에서 떠나가지고 그 뭐지? 큰 산 밑에 깔려있던 손오공을 삼장법사가 구해서 천축국으로 길을 떠난 게 14년 때, 이제 14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지고 며칠 묵었다 가도록 하지요.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저팔계였습니다. 손오공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팔계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역시 오공 형님이야. 스승님, 그렇게 하십시다. 저팔계는 당장 무엇이라도 먹어야겠다는 눈치였습니다. 팔계 형님은 어째 14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배고픈 걸 조금도 못 참으니 그 속에 뭐가 앉았는지도 모르겠소. 오랜만에 사오장이 저팔계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모르는 소리 그만해. 사람에게는 먹는 행복을 빼앗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몇 명 안 될걸? 저팔계는 길쭉한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는데 형님은 그게 안 되잖아요. 둘은 마주보고 티격태격했습니다. 허허허.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 먹는 행복도 인간에게는 소중하지만 때로는 남을 위해 배고픔도 참아야 한단다. 말씀을 듣고 보니 네 분께서는 참으로 고행을 많이 하셨군요. 이 이제 영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 놓고 쉬었다 가세요. 구노인이 나간 뒤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린 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이 들어왔대. 음식이 들어왔대. 무슨 얘기야? 실제 상다리가 휘었겠어? 아니지. 그만큼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채운 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너무 무거워서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상이 무거워서 다리가 휠 정도로. 식사를 마친 삼장법사가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세 제자들은 아쉬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팔계는 울상이 되어 삼장법사와 주인인 구노인의 눈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법사님, 이제 만번째 공양하는 소원을 이루었으니 내일 큰 잔치를 베풀까 합니다. 부디 그 잔치를 보시고 며칠 머물렀다 가십시오. 구노인은 삼장법사의 옷소매를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허허, 하루빨리 불경을 가지고 당나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어쩌나. 삼장법사는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구노인 말씀대로 하시지요. 저팔계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장법사 일행은 거기서 열흘이나 머물렀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다가는 언제 불경을 가지러 갈 것인가 서둘러야겠다. 삼장법사가 구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댁에서 너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떠나올 때 왕께 3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곤란합니다. 내일은 떠나야겠습니다. 삼장법사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구노인은 매우 섭섭해하며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삼장법사 일행을 앞세운 행렬이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노인은 북을 울리고 징을 치며 네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중인데 뭘 저렇게 시끌벅적해. 도대체 저 노인은 누구야? 돈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노인이야. 오늘 밤 안에 저 노인을? 구경꾼들 틈에서 젊은 장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저기랑 비슷하다. 그건 뭐지? 제와벌에서 그 전당포 하는 그 두 자매 노인들이 있는 전당포에 찾아가기 전에 나쁜 짓을 할까 말까 이렇게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술집에서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지? 아니다.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그 술집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 노인들을 없애버리고 금을 귀한 것들을 가로채도 모를 거야? 하는 얘기를 들었지, 주인공이. 딱 그 분위기네. 구경꾼들 틈에서 젊은 장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장정 40명이 구노인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집을 지키는 사람들도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방에 들어가서 구노인을 해치고 집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편 삼장법사와 제자들은 비를 피해 숲속 빈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빈집인데 웬 사람 소리야? 손오공이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도둑들도 손오공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내놈들은 아까 구노인이 배웅한 그 종놈들 아니냐? 중놈들 아니냐? 잘됐다. 저놈들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몽딱 빼앗자. 도둑들은 삼장법사 일행을 빙 둘러쌌습니다. 손오공은 콧방귀를 끼고는 여의봉을 꺼냈습니다. 원숭이 놈이 감히 우리에게 덤비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우르르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여의봉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휙휙 들릴 때마다 도둑들은 쓰러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들을 물리친 손오공은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스승님, 이걸 보십시오. 분명히 구노인 것입니다. 손오공은 구노인이 가지고 있던 구대관이라고 이름이 새겨진 지갑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신세를 진 군노인이 봉변을 당했으니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다. 당장 이 짐들을 챙겨서 군노인 집으로 돌아가자. 삼장법사 일행은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챙겨서 다시 군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멈춰라! 병사들이 삼장법사 일행의 앞을 가로막으며 창과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을 모두 묶어라. 병사들은 삼장법사 일행을 도둑이라고 하며 우르르 달려들어 네 사람을 묶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네 사람을 꽁꽁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내일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영산을 얼마 남겨주지 않고 이렇게 되다니. 나무아미타불. 삼장법사는 눈을 감고 연불만 외웠습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오공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마리 나방으로 변신해서 군노인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아빠에게 지금 뭐지? 이게 손오공이 변신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뭐 똑같은 걸로 변신한 적도 있는 것 같아. 팔이.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72가지 변신술을 쓴다고 그랬거든. 근데 서유기에 그 72가지 변신술이 진짜 서유기 그 책을 글을 다 읽으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실제로 읽어보진 못하더라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누가 네이버에 찾아놨을지도 몰라. 빈소에는 관을 놓고 상주들과 문상객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봐. 손오공은 군노인의 관 뒤로 날아갔습니다. 아, 군노인이 죽어서. 아무도 나방이 된 손오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구나. 군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낸 손오공은 잠깐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주와 문상객들은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스님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40명이 저지른 일과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도 구분 못하느냐? 고맙게도 도둑 맞은 물건들을 찾아주신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내 너희들을 저승 가는 길 동무로 삼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저승 가는 길에 길동무로 삼는다는 얘기 뭐야? 나 혼자 안 죽고 너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해코지 하면은 같이 데려가겠다는 얘기지? 길동무로 삼아서. 상주들과 문상객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손오공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다시 관총으로 날아갔습니다. 구름을 찌를 듯이 키가 큰 거인으로 변신한 손오공은 관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례한 관리놈들아, 나는 옥황상자님의 분부로 내려온 사람이다. 감히 너희들이 덕망이 높으신 스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두다니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구나.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지금 옥황상제님께서 이만저만 화가 나신 게 아니니라. 관리들은 손오공의 큰 목소리와 큰 몸집에 눌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예, 당장 풀어드리겠습니다. 관리 몇 명이 감옥으로 달려가서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삼장법사는 풀려나면서도 군노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스승님,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부탁해 보겠습니다. 손오공은 군두운을 불러 타고 저승으로 갔습니다. 저승에서는 이미 손오공이 올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오공, 이걸 잘 가지고 가게. 손오공은 염라대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군노인의 영혼이 든 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이것을 군노인의 입에 흘려 넣으면 곧 숨을 쉬고 일어날 것입니다. 삼장법사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뒤 영혼이 든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군노인의 집으로 가서 조심조심 병을 군노인의 입에 갖다 대고 기울였습니다. 살아났겠지? 야, 드디어 대망의 이거 마지막 아닌가? 마지막. 서천천축국에 가는 길이었지? 서천천축국에 이제 도착하나봐. 제목이 서천뇌엄사야. 서천천축국에 있는 뇌엄사라는 절인가봐. 삼장법사 일행은 군노인을 살려놓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스승님, 여기서부터 서천천축국입니다. 손오공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동안 10만 8천 리를 걸어왔구나. 네 사람 내일 한번 계산해봐. 10만 8천 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10리가 4km거든?
그러면 10만이면 얼마냐? 10만이면 4만 킬로미터네? 4만 킬로미터. 4만 8천 킬로미터. 4만 8천 킬로미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거든? 400킬로미터거든? 4만 8천 킬로미터면 그래 500킬로라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킬로라고 치면 500킬로가 안 되지만 500킬로라고 치면 4만 8천 킬로미터면 몇 배냐? 100배? 서울 부산을 1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건가? 맞지? 그럼 3만 8천이지. 4km를 맞나? 500km니까 5만 km면 100배잖아. 맞지? 서울 부산을 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길이 거리의 100배 정도를 걸어갔다는 얘기야. 응? 얼음 잡아서 그냥 어림 잡아서. 손오공이 안내하는 길로 한참을 가자 오색 구름에 쌓여있는 높은 산이 나왔습니다. 봉우리에는 절과 탑이 늘어서 있고 마음이 맑아지는 향기가 풍겨오며 새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습니다. 풍광에 취해 걷는 네 사람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스님 차림의 뱃사공이 노를 저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동쪽 땅 당나라에서 불경을 받으러 오신 진현장 스님 아니십니까? 내가 진현장이라고 합니다. 매일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배에 올라타십시오. 삼장법사가 배에 오르려고 하다가 주춤했습니다. 배에 밑바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이제 부처님의 가까운 몸이 되어서 이 배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손오공의 말대로 밑이 없는 배에 올라서도 물에 빠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거 꼭 저기 같다. 뭐지?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신을 믿으면 그 절벽 사이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 그지? 배 밑바닥이 뚫려 있는 배인데 그걸 밟고서도 배를 탈 수 있다는 거잖아. 건너갈 수 있다고. 네 사람이 배에서 내려 언덕에 올라서자 배와 뱃사공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멀고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문을 지키는 인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인왕은 두 번째 문에 연락을 하고 두 번째 문에서는 다시 세 번째 문에 연락을 해서 삼장법사 일행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와 사오정이 석가모니 앞으로 갔습니다. 석가모니님의 제자 진현장이 동쪽 땅 당나라에서 왕의 심부름으로 진경을 구하러 왔습니다. 삼경이었지 그 3장. 삼장법사가 합장을 하고 우러러 봤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구나. 너희 당나라 백성들은 욕심도 많고 남을 속이는 일을 예사롭게 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서로가 괴롭다. 모두 헛된 것. 나의 삼장은 그런 괴로움에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경인이니 그 가운데 5,048권을 내어줄 테니 가지고 가서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라. 네 사람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다른 방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을 풀어놓고 기지개도 켜보았습니다. 갈 길이 바쁘구나. 불경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아난과 간섭이라는 두 불제자가 찾아와서 불경을 넣어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책으로 만든 불경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가지고 가기 좋도록 묶어라. 두 불제자가 시키는 대로 네 사람은 불경을 나누어 묶었습니다. 말에 싣기도 하고 등에 매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불경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장법사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길이 머니 조심들 하여라. 삼장법사 일행은 부처님들이 쭉 늘어서서 배웅하는 뇌음사를 나와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부처님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고, 그 말은 부처님처럼 선하고 곱고 바른 마음을 쓰면 일반 사람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부처님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한편 불경창고 안에서 연등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가여운 저 사람들은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내며 불경을 가지러 왔는데 정녕 불경에는 글자 한자 써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연등고불은 혼자 중얼거리며 백웅존자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저 네 사람이 가지고 가는 불경을 글자가 써진 불경으로 바꿔주도록 하여라. 연등고불의 명을 받은 백웅존자가 서둘러 구름을 타고 네 사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손오공만 구름 타는 게 아니야, 그지? 군둔. 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웅존자는 네 사람을 향해 입김을 훅 불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지고 가던 불경이 구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백웅존자는 서둘러 불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불경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자지러질 듯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죽을 고생을 하고 얻은 불경을 네 사람은 어쩔 줄 모르고 떨어지는 불경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니,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선호공은 여의봉을 불끈 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음사로 달려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석가모니님이라도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음소로 가서 석가모니님께 따져야겠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손오공을 앞세워 내음사 석가모니 앞으로 갔습니다. 석가모니님, 저희들 사제는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매정하게도 글자 한자 없는 불경을 주실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손오공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오공아, 진정하거라. 불경은 글자 한자 없어도 괜찮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불경이니라. 그러나 너희 나라 백성들에게는 백지불경으로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 글자를 써서 만든 불경을 다시 가져가거라. 석가모니는 빙그레 웃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다시 5048번의 글자가 씌어진 불경을 가지고 관음보살의 배웅을 받으며 대웅전을 나왔습니다. 석가모니님, 제가 불경을 가지러 올 승려를 찾아 떠났던 날로부터 꼭 504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나누어준 불경이 5048건이니까 날수와 불경의 수가 꼭 맞도록 8일 동안 저 네 사람이 당나라에 갔다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관음보살이 대웅전으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군. 그들을 부처의 자리에 앉히고 싶으니 당나라에 도착하면 곧 여기로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렇게 갔다가 오는 날을 8일로 정합시다. 석가모니의 말이 떨어지자 관음보살은 서둘러 인왕을 불렀습니다. 동쪽장 당나라에서 온 삼장법사 일행을 구름에 태워서 8일 만에 갔다 오도록 하시오. 인왕은 구름을 타고 날아가서 네 사람을 구름 위에 태웠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는 삼장법사가 서천천주국으로 떠난 지 3년이 되자 태종은 망경루라는 높은 누각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5040일이 되는 날이겠지. 서쪽 하늘에 오색 구름이 당나라 장안으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삼장법사가 타고 온 구름이었습니다. 태종과 신하들이 누각을 내려와서 삼장법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폐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오,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태종은 삼장법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신하들은 삼장법사가 갖고 온 불경을 수레에 실어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삼장법사는 다음날 아침부터 태종을 비롯해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경을 바탕으로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불경을 이야기하는 걸 설법한다고 그래. 삼장법사, 이제 가야 할 시각이 되었소. 오색구름 위에서 기다리던 인왕이 삼장법사를 불렀습니다. 삼장법사는 태종에게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5040일 딱 채워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잖아, 그지? 기다리고 있던 인왕은 백마가 네 사람을 데리고 서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다시 뇌음사 대웅전에 도착했습니다. 삼장법사, 그대를 전당 공덕불이라는 부초로 삼겠다. 또 손오공, 너는 삼장을 잘 모신 공을 생각해서 투전승불이라는 부처 자리를 주겠다. 싸움 잘하는 스님이란 뜻인 것 같아. 투전승불. 다음에는 저팔계, 너는 오공과 힘을 모아 삼장을 지킨 공을 생각해서 정단사자라는 직명을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저팔계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님, 모두 부처 자리를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사자의 자리를 대십니까? 너는 누구보다도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법사의 재단을 내가 치우고 공물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다. 싫으면 다른 자리를 주랴. 아닙니다. 정단사자 자리가 좋습니다.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상 차리는 자리인가 봐. 감사합니다. 저팔계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오정, 너는 말고삐를 잡고 다니느라 수고가 많았으니 금신난으로 삼겠다. 또 백마는 팔부촌용으로 삼는다. 감사합니다. 사오정과 백마가 합장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백마가 용으로 변신해서 젊은한 큰 기둥에 감기는 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처가 됐어, 손오공도. 마지막에 손오공이 부처가 되네. 삼장법사도 부처가 되고. 이게 불교가 얘기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또 마지막 이야기에서 딱 끝맺음으로 쓰네. 그지? 야, 멋진 책이다. 잘 썼다, 그지? 봐, 이렇게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사람도 50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갔대. 계속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고 정말 잘하는 일은 따로 있나 봐. 그지? 멋지다. 굿나잇. 1시간 7분이나 했어.